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10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이 시간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 일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교만하여서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주여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로 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주의 노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섬김과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노정들의 귀한 믿음을 본받아 대를 이어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물려받는 우리 자녀 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만물이 열매 맺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을 기도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대 위로 게을렀던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용사들로서 믿음의 전열을 가다듬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3년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염천교회 교회학교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일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교사, 주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일꾼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 있으시는 사자 박영곤 유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질그릇의 능력이란 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보배를 한가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악부와 살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회복과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본다면 각자가 질그릇으로서 자신의 질그릇을 능력 있는 질그릇으로 존귀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 자체를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존귀하신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멋지고 영광스러운 질그릇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투성이인 질그릇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그리고 분명하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멋지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빠르게 잘 보여주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보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그 보배를 어떤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우리는 그가 능력 있게 살아갔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지 형제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했던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도무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었다고 하면 매를 맞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는 자리에서 극적으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서 매가 뚝 부러진다든지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를 때리면 그냥 매를 맞고 돌을 던지면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매로 때리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유대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하는 이 일들을 바울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바로 그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감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바로 질거리였던 바울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짓밟혀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굳이 바울처럼 저런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잘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혼란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좀 긴 말씀입니다만 차근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훨씬 하나님의 일을 잘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질그릇인 너가 너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2000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도로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높여주셨고 위대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분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셨던 그런 주님,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셨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 있게 사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만큼 가장 큰 실패와 고통과 좌절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질그릇인 우리를 깨뜨리셔서 세상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조롱과 경멸의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참아내고 극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그냥 다 떠나갈 것 같은데, 그냥 벌써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조롱과 경멸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참아내고 감당할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온전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던 로마가, 그 큰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화영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어연하게 순교하며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로마 군인들은요, 기독교인 한 사람을 잡아다가 끔찍하게 죽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끔찍하게 십자가에도, 그것도요 산채로 거기다가 불을 지르면, 이게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쭉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 몸에 기름이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에.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그 거리를 밝히는 거예요, 불빛으로. 산 사람 화형시켜서. 그런 모습 보고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갈 거고 아마 다 배반할 거다, 기독교를 배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교인들 전체가 저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데리고 가라고, 나도 데리고 가서 나도 그렇게 죽여달라고 줄을 서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담아 주셨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이런 광경에 감동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아니 끔찍하게 죽이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줄을 서서 따라와서 다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니 도대체 이게 기독교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되어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죽음의 현장에서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질그릇을 감히 포기하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기력을 같은 나에게는 없지만 이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를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고집, 아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얼마나 깨뜨리기가 힘이 듭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처럼 이 고집이 부린다면 이게 어떡합니까? 그런데 질그릇이니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저는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나의 영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자주 부르고 또 저 혼자서 차를 몰고 갈 때마다 몇 번씩 되도록하면서 이렇게 듣고 가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부르기보다는 우리 목사님들이 밑에 자막을 달았습니다. 가사를 다 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오른쪽에 왼쪽에는 악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에 나의 영성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질그릇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을 깨뜨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질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통해 저희들이 깨뜨려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잘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품에 품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봉헌하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잘 사용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마다 복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시는 직장마다 복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정직의 삶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영암과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주님의 치유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 외에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결혼하여 장사한 자들이기까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으로 함께 하시고 열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어머님의 할머님의 장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성경을 바치며 예배 참여한 우리 유족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남기신 그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잘 계승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유족들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 안에 품었던 그 어머님이 품고 있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개의 사명이 이 바쳐진 예물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미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벼셔서 주일에 가서 우리가 문성했습니다. 장례를 모신 이후에 우리 이미숙 권사님 또 여시 장로님 또 따님 이한샘 자매께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서 주시면 간단하게 우리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서십시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마친 이후에도 주님께 여러분들께서도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성경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때는 또 불고기 반찬도 이 가정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점심 때 오셔서 또 불고기 드시면서도 또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브리스가 루디아 이존도의 헌신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예배 찬양은 전교인 극기대회로 야외에서 오후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국립극장 오후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께서 기도하셨지만 가을 저녁기도회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라고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들을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 저녁기도회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 올해 오늘 예배표에 있습니다. 그 표를 잘 보시고 해당되는 부서 또 연령대 또 장소 보시고 열심히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제가 봄에 좀 친교를 많이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순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권사 야유회는 12일 목요일 날, 다윗 바울 남소행교회는 14일 토요일 날, 브리스가 여전도회는 14일 토요일 같이 가게 됩니다. 또 우리 행복 경로 관광 우리 어르신들도 그날 있게 되죠. 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요 해당되는 부스에 우리 성도들은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친교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로 서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진 12월 10일까지입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참된 예배로 서기 위해서 훈련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2024년도를 준비를 위한 임명 또 열람 자료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례교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매주 오전 10시 30분 회의실에서 공부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받기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행복 경로 관광 14일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을 경복궁 관광을 할 텐데요. 이 경복궁 관광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신에 11시에 오시면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셔서 점심을 대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막 몸이 불편해서 관광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드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점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꼭 11시까지 점심때는 올 수 있다. 아니면 경로 관광, 경복궁 갈 수 있다. 그걸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회 남산 극기대회 국립극장에서 요 남산 도서관 입구까지가 3.3km쯤 됩니다. 거기를 우리 몇 년 전에도 걸었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벚꽃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함께 이제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30분 국립극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이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려주시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이 땅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질그릇의 삶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